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6월 12일이네요. 12일. 수요일이겠죠? 축구가 있는 날입니다. 제 양평에 왔습니다. 방금 왔고요. 골프 연습하러 왔는데 겸사겸사요. 차에 골프채가 없는 거예요. 차를 바꿔 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제가 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소리임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언제 가나 하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데 또 달려야죠. 오늘은 50장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면서 들어갑니다. 잘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바벨론을 제외한 모든 어떤 주변의 민족들은 본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마저도 심판을 받네요. 바벨론은 나중에 나올 요한계시록과 연결선에서 보면 악의 제국, 세상의 대명사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대명사가 바벨론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명백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바벨론이 생기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지금 바벨론 세상인데요.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벨, 무로닥 이런 것들이 아마 바벨론의 다 그 우상 신과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입니다. 북쪽, 애굽을 남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굽 아닌 건 다 북쪽이에요. 동쪽, 인도 쪽은 성경이 카메라도 잡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의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죄의 세상에서 예수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영적 이스라엘. 이 두 개를 항상 중의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기본적으로 양떼가 잘못 간 것을요, 그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목자라고 착각하고 계시거나 목자라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돼요. 자기가 목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분은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격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수예요. 좀 욕먹을 각오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저는 아직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 품을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돼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은요, 여호와께 범죄했으니까 저 범죄한 애들을 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과 적어도 죄와 상관없이요, 전능하심을 기준으로는 영적으로 소통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라고 해서요.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이것도 그 뭡니까, 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염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론의 가운데서 나오고 도망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결국 그 뭡니까? 고레스 왕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명령을 허용하잖아요. 도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 죄의 세상에서 도망하라. 인간들의 세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곳에서 나오라. 이런 의미가 여러분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표현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And Chaldea shall become plunder, and who plunder her shall be satisfied, said the Lord. 그를 갈대아 땅을 플런더란 말은 계속 뭐 이게 좀 공격하고 좀 혼내는 거잖아요. 혼내는 거라고요. 망하는 것, 혼내서 망한 것. 그런 사람마다 be satisfied, 만족하리라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번역을 satisfied라고 써져 있는데 약탈을 하는 자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플런더가. 그러면 약탈하는 사람이 만족하면 어떨 때 만족하나요? 많이 약탈했을 때겠죠. 이제 철저히 챙겨갈 것이고 바벨론은 철저히 망할 것이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및 여차 저기를 완전히 정복해서 그의 힘에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타작마당에서 발굽을 굴러서 껍질을 벗기는 그런 것 같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타작마당의 곡식처럼요.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그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가장 아랫 나라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바벨론은 여호와께 어떤 식으로 범죄를 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고요. 무엇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죄의 나라잖아요. 범죄예요, 범죄. 죄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를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 말은 아마 이방 사람들을 그 농사 노예로 부렸을 것 같아요. 느낌에 추측해 본데, 그래서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공격자인 사자들, 처음에는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을 했죠. 도구의 시간이 지나서 이용당한 아수르와 바벨론은 팽을 당하고요.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 자기 고향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로의 귀환. 양이 그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풀을 많이 먹어서 만족할 정도로 양들이 평안히 방목하며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요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죄가 많았습니다. 찾아내지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예요.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는 예수를 통해 성령을 주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며 그들의 지나간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In those days and in that time, said the Lord, the iniquity of Israel shall be sought, but there shall be none. 이스라엘의 범죄가 찾아질 텐데요, 하나도 없을 것이랍니다. And the sin of Judah, and they shall not be found. 그들도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I'll pardon those whom I preserve. 내가 보호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요. 남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preserve라고 하는 뜻은 지켜 보호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받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택하신 자녀들은 결국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의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무라다임과 북곳은 아마 바벨론의 땅 같은데요. 뭐 찾아봐야지 어떡합니까? 제 성경책에도 안 써져 있네요. 자, 무라다임과 북곳. 무라다임 북곳. 네, 나와 있겠네요. 이거는 무라다임과 북곳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명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언어 유의로 보는 것인데, 바벨론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유독 두 도시만 클로즈업을 시켰기 때문이래요. 무라다임은 죄악 반역이고 북곳은 징계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인지 바벨론에 있는 지명인지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보고 좀 보세요. 그냥 막 보지 말고 느낌상 당연히 이 도시가 있다면 이건 바벨론의 도시일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눈치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없어졌는고. 한때 세계의 망치였잖아요. 세계를 다 때려 부시던 망치가 꺾여 없어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울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결국 여호와의 대적을 한 거예요. 죄로. 우상 숭배뿐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은 무기고는 어마무시하고 무제한인 거죠.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누구 하나 쓸어버리려면, 어느 나라 쓸어버리려면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으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메대 바사하겠죠. 와서 다 가져가 버려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밟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온에 대한 약탈의 보복이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이제 외국에서 쳐들어오니까 이제 바벨론도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거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네요. 그렇죠? 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벨론을 공격할 자를 하나님이 소집해서요. 활을 당기는 자가 바벨론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장정 군사들이겠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얼추 에레미야는 끝납니다. 애가만 남아요. 그러면 오늘 중으로는 잘하면 오늘 제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가 마무리되고 에스겔만 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정말 그 피크 중에 피크예요. 이게 뭐 중요하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난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는 그래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바벨론에서 학대를 받습니다. 아수르에서도 학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학대하는데,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일단 이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은 항상 영적 이스라엘은 사탄의 제왕 바벨론에,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 들어올린 하나님의 자녀, 이런 느낌을 여러분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자랑하는 자에게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에게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팔이 이제 바벨론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칼이죠. 그리고 좀 남자와 여자에 대비해서 여인들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낮아지고 겁을 잔뜩 먹고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 상태를 여자같이 된다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 함께 거기 살겠고, 바벨론에요 황폐가 폐허가 돼서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주로 그 불길한 짐승입니다. 짐승들도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는 사람이 없게 하시리라. 아마 바벨론이 그 찬란한 영화에 비해서 망했을 때는 철저하게 파멸이 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데요. 북쪽에서 지금 한 민족이 옵니다. 또 여러 나라와 큰 나라 여러 왕이 지금 일어나요. 바벨론을 공격을 합니다.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표현이 아름답네요. 파도죠. 파도 소리. 여러분이 태풍 부는 날 파도 소리 한번 들어봐야 이 느낌을 알 거예요.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전이 상실한 표현이죠.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전에 설명했습니다. 그가 와서 견고한 성소를 칠 것이라. 처소겠죠.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나를 지시할 사람이 없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멸망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꾸로 바벨론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가고 초장이 황폐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멍멍 때리고 지나가면요, 여러분 성경을 못 봐요. 그 집중력 갖고는 보지를 마세요. 성경을 한 서너 번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여섯 번 통독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대여섯 번 통독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크리스찬이 9% 되죠? 아니, 95%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참 하나님이 웃으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일단은 성경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공통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그 증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내가 책을 안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성경에 미쳐 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책 싫어한다니까요. 활자라면.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사람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미없는 여러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교류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고 성경만큼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성경과 성령이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다 가짜입니다. 자기 기도예요. 그 미아리 점쟁이 기도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얼마 재밌는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백석의 그 장종현 총장님 있어요. 그 양반 뭐 하는데 어제 이제 참 얼마 웃긴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 참 재밌으신데, 그분 설교가 끝날 쯤에 그 수행비선지였던 분이 오늘 꼭 원장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이제 웃으면서는 그냥 시간 다 됐는데 저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유 그거는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내가 그때 딱 깜짝 놀라면서 깨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그분의 그 진정한 말소리가 내가 가슴에 턱 막히면서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누군지.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막 이 소리 저시하는 우리 학교 장종현 총장님은 갈 길이 먼 분이더라고. 갈 길이 먼 분이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입술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양반 성경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내가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많이 읽었다고 하시겠지만 온 정성을 가해서 몇 번을 읽으셨으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언급을 하라는 그 수행비선지 어떤 분의 그 말씀을 그렇게 묵살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 귀에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그분이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나시길 바랍니다. 혼자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행동이나 모든 거 보면 언행일치가 없어요.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안 만난 사람 보여요. 나 지금 익명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상대하니까 이렇게 좀 독한 말 하는데요. 진짜 대놓고 말할게요. 다 보여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척 하는 거 흔히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가 군대 안 갔던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척 하면 다 알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다 들통이 나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만일 만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진짜예요. 환하게 보입니다. 뭐 때문에 환하게 보이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딱 보여요. 죽음에 대한 접근법을 보면 딱 보여요.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니는 뭐가 잘나서 니만 뭐 하나님 받았냐고 얼마든지 저를 욕해도 좋고, 제가 미치광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인간이기에 나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미치광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하는 나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일 수 있어요. 정신없는 녀석일 수 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만나는 것 같아요. 다 온전히 죄라는 관문을 통해서 만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51장 들어갑니다. 또 말이 길어지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이 땅 황폐하게 했다. 여기서는 비게 했다. 베이컨트입니까? 영어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empty. 텅 비었다는 뜻이죠.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라. 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활을 당기는 자, 갑옷을 입고 선 자는 바벨론 군대고요. 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을 치는 자죠. 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는 치는 자예요. 그의 장정들을 불쌍해. 여기서 그는 바벨론 장정들. 그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 글을 써놔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쓴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종이가 아깝잖아요. 문맥상 통하면 지시대명사로 한 줄이라도 종이를 아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일의 적이라면 지시대명사에 대해서는 좀 제발 풀어주는 성경 지시대명사 해설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지시대명사 그가 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붉은 고딕체 글씨, 저 같은 정록 생명자를 보호한다면 그 파란색 고딕체 글씨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죄악이 가득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딱 안 보이면 따라오기 싫으신 분은 그냥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면 됩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충분히 그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에게는 바벨론, 크게는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여호와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노의 술잔을 받은 바벨론.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 바벨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이 비아냥거리, 그러니까 좀 조소를 하시는 하나님이죠. 에이고 참, 나 잘도 낫겠다 이 말이죠. 못 낫는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 또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 더러운 바벨론, 이 지구 자본주의는 못 나아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만이 여러분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화가 이미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수님의 의로운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선포, 생명의 성령의 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공의의 선포.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첫 번째는 그의 성전을 허물었죠. 느부갓네살이 와서요. 그것에 대한 보복이요. 두 번째 뭐죠? 이 죄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으로
죄악으로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죄악으로 빠뜨린 사탄의 세력에 대한 보복이다. 바벨론의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키며 방비하라. 아주 준비 단단히 하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야, 네 재물의 한계고 네 끝이 맞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14절은 하나님이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심한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됩니다. 14절 The Lord of Hosts has sworn by himself.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해버렸네요. 진짜 확실히 I will fill you with men as with locust. 그 황충이라고 하는 게 로커스트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같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너를 채우게 한다는 거죠. And they shall lift up a shout against you.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lift up a shout, 큰 소리로 외칠 거라는 거죠. 너한테 명령하고 너는 거기에 패배하여 복종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황충같이 많다는 건 적군입니다. 적군. 분위기 파악 좀 제발 잘 하시기 바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거는 여호와의 능력 또 쫙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의 찬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그 다음에요, 죄를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때 알아요. 죄인은 몰라요. 근데 죄인도 일단 전능하심은 알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죄를 벗어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냐는 거죠. 안 열어주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아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하나님이죠.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영적 이스라엘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혼자 공부하면 아주 미쳐버리는 구간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아주 미쳐버리는 구간이라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좀 덜 지겹게 한 측면도 있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요. 저도 지금 하느님이 지금 시켜서 이러니까 도무지 지겨운 줄 모르겠어요. 물론 띄엄띄엄한 면도 있지만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푹 절어서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푹 절어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든 몇 페이지만 넘어가자 막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성경들이 이제 뭐 그냥 훤히 보여요. 좀 건방지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저처럼 한번 예습 하나도 안 하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가르쳐 보실래요? 여러분한테도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은 있어야 이게 할 수 있어요. 제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이거 하기 전까지 저도 그냥 막 얼렁뚱땅 많이 핵심만 있고 막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한 문장 한 구절을 못 놓치게 만든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이거지. 너 그동안 놓쳤던 단어들, 이 녀석아 네가 몰랐던 것들 이번 기회에 확인해. 네가 1번의 수혜자야. 너를 통해서 내 사람 하나만 들으면 너는 네 본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하나님 그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8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끝까지
일단 1차로요. 에베레스트 수많은 봉우리 중에 그 하나에 다는 이 우리 하나님의 깃발을 꼭 반드시 꽂고 싶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서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는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갈대아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의 갚으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2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거는요 바벨론인지 메데 바산지를 한번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재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뭡니까?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되겠는데 그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 그 여호와의 그 도구로서요 나라들을 분쇄하고 모든 어떤 세계 질서를 부숴서 지배하는 그런 바벨론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바벨론을 다시 공격하는 메데 바사를 말하는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단은 이 성경의 제목은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라고 해서요. 여기서 너가 바벨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세계 모든 질서의 정복자처럼 행동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와의 도구로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어설픈 심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을. 근데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인 거잖아요. 단순히 도구였을 뿐이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You are my battle axe and weapon of war. For with you I'll break the nation in pieces. With you I'll destroy kingdoms.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the horse and its rider.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the chariot and its rider. With you also I'll break in pieces man and woman.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old and young.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the young man and the maiden. With you also I'll break in pieces the shepherd and his flock.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a farmer and his yoke of oxen. And with you I'll break in pieces governors and rulers. And I'll repay Babylon and all the inhabitants of Chaldea for all the evil they have done in Zion in your sight, say the Lord. 이것이 조금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은 왠지 바벨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것을 왜 바벨론으로 보냐면요. 모든 것을 멸하잖아요. 막 처녀를 왜 죽여요? 도백과 태수, 멍에서 목자와 양떼까지 분쇄. 바벨론. 이것들이 결국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이제 거꾸로 바벨론과 그 주민에게 여호와께서 갚으시고 결국 바벨론만 죄인입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다 이게 바벨론에 의한 어설픈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나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 도구로 썼던 바벨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런 심판들이 지금 이 세상의 심판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이 구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온 세계
에스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부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이게 멸망하죠. 아까 지금 20절부터 21절요.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또는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자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라랏, 민니, 아그나스 이게 그 뭔 말입니까? 이게 그를 치면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예. 바벨론을 치라. 아라랏, 민니, 아그나스는 바벨론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바벨론을 치는 거니까 결국은 메대 바사가 그 종지부를 찍지만요.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무관이라고 딱 이게 또 확 깨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사무관이 나옵니까? 행정고시도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을 세우고 이게 차라리 맞죠. 아니 갑자기 왜 사무관이 나옵니까? 나 진짜 아휴. appointed a general인데 장군인데요. 아니 뭔 사무관이요? 아니 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번역했나요? 나 진짜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나요? 장군들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못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이에요. 그가 그 모든 태수는 메대 쪽 그고요. 그러니까 제발 지시대명사를 잘 보라고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항폐하게 주민이 얻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글을요 저는 이게 다 끝났네. 가급적 지시대명사를 확실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늦었지만 이 방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물음표라도 쳐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거나 민경 전도사의 옛날 강의를 한번 쓱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자가 대충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바벨론의 거처입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며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지금 패전의 패전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요즘 같으면 항구를 뺏겨버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서로 그저 어디입니까? 흑해인가요? 그쪽 그 항구 가지고 난리잖아요. 나루가 굉장히 요충지죠.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다가 때가 이른 타작마당 때가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때게 다한 이제 곧 이제 추수할 때가 된 이르다 다다르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또 왜냐하면 추수 때와 관련해서 좀 일찍 추수하는 그런 의미의 이른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어 보겠습니다. It is time to thresh. 딸 바벨론은 daughter of Babylon is like threshing floor when it is time to thresh her. 그 타작할 때가 된 그 타작마당. 제 말이 맞아요. 이제 곧 이제 타작이 뭡니까? 바벨론을 누가 수하게 가요? 누가? 하나님이. 악인 수하게 가잖아요. 태워버리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나 누구예요? 에레미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대문자 I로 써졌을 것 같습니다. 34절.
미가 근데 소문자로 써졌네요. 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까지는 이런 표현을 안 쓰셨네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이겠어요. 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예, 시온 주민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하느님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 주민이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시온 주민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에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렇게 하면 번역이 내가 봐도 이상해요. 차라리 너의 고소를 듣고가 맞죠. 그쵸? 고소를 듣고 보복하지 너의 송사. 아니 번역을 좀 정확히 좀 하시라고요. 아이고 미친 코스일 것 같은데요. 영어 단어로는요. 네. I'll plead your case and take vengeance for you. 네. 플리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리드. 예, 그 36절. 예, 플리드라고 하는 것은 플레든지 플리든지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게요. 예. 송사하다로 번역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사에서 처벌하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고소하다라는 거 느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느낌은 애원하다라고 합니다. 예. 또 역으로 말하면 변호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바벨론을 변호해 줄 리는 없고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I'll plead your case and take vengeance for you. 예. 너의 사정, 너의 사정을 변호한다. 뭔 말이에요?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라고 사정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사정을 잘 이렇게 들어보고 변론하고 변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36절 내가 네 송사를 듣고가 아니라 내가 네 사정을 너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네 송사는요 내가 네 억울한 사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억울한 사정을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며 그의 억울한 사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글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억울한 사정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겠죠.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얼마 힘이 좋았습니까? 젊은 사자같이 막 아주 신나게 지그들 세상이고 잔치까지 베풀어서 지그들이 세상이고 하나님 뜻으로 도구로 쓰인 것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신나게 죄를 짓는 악의 제국, 지금 자본주의, 지금 돈 가지고 인플레이션 갖고 이 서민들, 월급쟁이들, 노동력밖에 없는 자산이라고는 자기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을 이 착취하는 더러운 파티가 끝나는 그날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지옥불에다 떨어질 거예요. 죄인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지옥 간다고 써졌네요. 아니나 다를까.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세삭이란 유대 사람들의 은어로 바벨론의 별명 같아요. 좀 쪽발이가 망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준으로 일본이 망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망했다라는 느낌처럼 야 쪽발이들 망했네 이런 느낌처럼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땅을 뒤엎었다.
바다가 넘쳐서 파도로 덮어버린 걸로 비유한 거죠. 그 망함을, 하나님의 힘을요.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내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벌하고 걔가 먹은 거 다 토해내게 끄집어내버리는 거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야, 이게 죄의 땅, 이 사탄의 나라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죄의 세상에서 제발 나오세요. 죄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세요. 왜 자꾸 어줍잖은 추접한 이 세상에 그 쓰기다시만도 못한 세상적 복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어리석게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여러분에게는. 제발 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십시오. 오늘은 51장까지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주 유대인들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는 소문이 있었을 수 있어요. 46절 영어 보겠습니다. And lest your heart faint. 너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rest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let의 반대 형태죠. 명령. And your fear for the rumor that will be heard in the land.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놀라지 마라. A rumor will come one year and after that in another. 소문은 항상 있었다. A rumor will come and violence in the land, ruler against ruler. 요게 조금 여기 좀 잠깐만요. 어디였죠?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여러분이 그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땅이겠죠. 근데 이 영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And violence in the land, ruler against ruler. 이거 해석 잘못했어요.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좀만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46절. Lest your heart pain and your fear for the rumor that will be heard in the land. A rumor will come one year and after that in another year a rumor will come and violence in the land, ruler against ruler.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소문이 있는데요. 아마도 아마 이 겁박에 대한 소문이 많아서요.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요. 그런 소문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속에서 뭐냐면 violence and violence in the land. 그 땅에 있는 그 포갑에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 ruler against ruler. 지배자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놀라지 말라. ruler against ruler. 지배자가 바뀌는 것이 연상돼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요렇게 하면 이 우매한 성경 읽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강포함에도 불구하고, 강포함이 존재함에도 그 땅의 지배자가 수시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놀라지 마라.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배자가 바뀌는 소문, 강포함, 어떤 폭정이 오겠다는 소문, 어떠한 또 탄압이 있겠다는 소문에 놀라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아이 지금 뭐 이거 46절 자기 마음대로 번역해놓고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을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과 드디어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면 영적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게 단순히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돼요. 우리는 구약은 항상 이중적으로 이 선지서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 당장에는요, 메대 바사에서 멸망하는 거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요, 바벨론에서 온 세상이 이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여 죄의 별에 있는 이 지구, 이 자본주의, 이 포악한 죄의 나라가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은 모든 세상에서 포로들을 끌어왔잖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제국이었으니까 그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라고 하면 바벨론의 칼을 피한 자들이겠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자, 이것도 중의적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들이여, 죄에서 떠난 자들이여,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성령을 내주시키라.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외국인이 여호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외국인 바벨론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르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떠한 경우더라도 바벨론은 멸망하고 죄악의 세상은 아무리 높아져 봐라. 이 자본주의요, 이 탐욕의 끝판왕 더러운 자본주의, 하늘까지 올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올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도 원수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바벨론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하는 세력을 이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 대적이라고 해야죠. 그 대적이 많은 물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는 물결. 바벨론의 대적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세요.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더라. 그 용사들은 바벨론의 용사. 그들의 바벨론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부응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는 바벨론의 고관들 주주죽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건은 불탈 것인지 그들이 세자느니라. 바벨론이죠. 여기서 만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절이 바뀌었으니까 바벨론의 성벽은 그의 성벽은으로 안 쓴 거예요. 한글로 바벨론이니까 몇 자 안 되지. 영어로 히브리어로 바벨론 쓰면 길이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한 것 같아요. 눈치상.
유다 시드기 왕 제4년에 마하세의 손자 네리아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자 이제 또 시간이 또 완전히 앞으로 갔어요. 시드기야 제4년이면 시드기야가 망하기 한참 전입니다. 예루살렘 함락당하기 약 7년 전입니다. 한번 바벨론을 갔나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입니다. 국방부 장관 스라야랑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에 이제 저 국빈 방문을 해요. 조공국 수준이니까 바벨론의 그 속국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바벨론이 최전성기예요. 지금 최전성기까지 아니지만 꽤 전성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바벨론에 닥칠 재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스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바벨론에 응하게 한 자신의 말을 스라야 병창감 스라야한테 전해주고 스라야는 그 책을 그 땅에서 읽어요. 유브라데 강에서. 그리고 돌에 메어 강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영원히 피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52절부터 이거는 역사서가 잠깐 나와요. 예언서에. 자, 여기서부터는 에레미야 애가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